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굉장히 바쁘게 사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정신없이 일하고 어쩌면 주말에도 바쁜 시간을 보내셨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정말 올바로 그 방향에 맞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스위스 정신학자가 그의 책에서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 같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미닝을 추구한다, 의미를 추구한다.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에게 이 살아갈 의미가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정체성과 사명과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정체성에 대해서 나눴고, 그리고 그 지난주는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명과 삶의 의미가 연관이 되는데, 사명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하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된 개념이 이제 사명이 되는데요, 어떤 분에게는 목적은 있으면, 그러니까 what은 있어요. 근데 사명은 why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what이라고 한다면 뭐 내가 의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유명한 책을 쓴다든지, 뭐 고아원을 짓는다든지, 이것은 what입니다. 목표예요. 근데 why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궁극적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내 삶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는데 한 가지가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what은 있어요. 근데 why가 없어요. 의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예배를 드렸다, what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정성으로 드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최선의 예배가 되지 않을 때 what은 있는 것 같지만 meaning을 놓쳐요. 뭐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를 물론 뭐 최선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뭔가 내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는 드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what은 있어요. 그러나 meaning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what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느 집 아들이 이번 아버지 생신 때는 자동차를 선물로 사드려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졌어요. 너무나 바람직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뭐 돈 땄을 때가 있고 뭐 급한 일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냥 꽃 한 송이, 뭐 감사의 편지, 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부모는 편지는 안 된다, 자동차여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하는 부모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겠지만은 그 목표가 없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궁극적이고 너무 중요한데, 이 why를 갖게 되면요, 비로소 우리가 how를 묻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이것을 질문하게 됐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고 인생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일상을 통해, 내 직업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시간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how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how가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할지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마라. 성경에 특별히 구약의 맥락에서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일종의 정의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단지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무신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그 실제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practical atheist, 그러니까 실천적인 무신론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목적을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그냥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무신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삶의 의미와 목적이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그 실제 안에서 내 삶의 목표와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보러 어떻게 살라는 얘기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근데 아낀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오늘 이 설교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예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되사다, 되찾다, 뭐 속량하다, 또 뭐 탈환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redeem의 의미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쓰지 않습니까? 뭐 마일리지 쌓아가지고 그 포인트 쓸 때 라든지. 근데 뭐냐면은 뭔가를 이렇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더 좋은 가치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사고라조는 굉장히 일상적인 단어였어요. 특별히 이제 로마 시대에는 시장에서 이 단어가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새벽 어시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막 싱싱한 물고기를 담은 박스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경쟁을 하고 그것을 사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그 좋은 물건의 가치를 획득하는 것, 단지 거래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되찾아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되찾아와라. 그 인생의 가치를, 그 시간의 가치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악하니라. 때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흐르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 이 시대를 둘러싼 가치관, 또 이데올로기, 어떤 시대 정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즉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런 의식과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각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 시간과 내 이 인생을 되찾지 않으면 그 악한 세상의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내 인생에서 의미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삶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서 이해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해하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제가 얘기하려다가 안 하려고 그래요. 헬라어 2번 이상 쓰지 말자라는 생각을. 근데 뜻은 뭐냐면 흩어진 조각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늘 부분만을 이해해요. 그것도 뭐 꼭 맞는지 틀린지조차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관이고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입체적으로 보시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치를 얘기하실 수 있기에 주님의 뜻을 이해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쓰신 그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또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고 또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이 조그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내 삶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미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그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가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왔는데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의미 있게 살까? 어떻게 지혜롭게 살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껴야 된다. 때가 악하니까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해야 된다. 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도 뭔가 해야 될 숙제가 많은 것 같은데 또 성령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뭔가 이렇게 과제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삶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지 어느 특정한 행동을 넘어서 뭔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요즘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번 정도 열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통계를 봤더니요, 통계마다 좀 달라요. 근데 적은 데는 한 80번, 근데 많은 데는 200번. 그래서 아마 평균 150번 정도를 사람들이 여는구나. 근데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하나님과 Good morning, Holy Spirit, 주님과 인사하십니까? 근데 어떤 분은 스마트폰부터 여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 심지어는 예배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 삶에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모습, 이 현대적인 술 취함이 바로 이런 겁니다. 뭐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게 하는 우리의 삶의 요소들이 있어요. 뭐 돈을 버는 거, 이게 뭐가 나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거, 성공하는 거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나를 통제하기 시작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이 술 취함의 모습을 우리의 삶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의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는 더 충만하고 누구는 덜 충만하고.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사람에는 더 많이 임하고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분적으로만 임하고,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미인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민감한가, 내가 얼마나 이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가, 이분께 얼마나 내 삶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충만한 정도를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 못하거나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내가 살아가는 어떤 에너지를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어떤 감정적으로 고조되거나 이런 것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감각, 그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에 있어서 너무나 핵심적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여기에는요, 우리가 조금 더 역설적이지만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나 또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민감함과 그런 노력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합쳐지냐면 이 의지마저, 우리의 순종마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있으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그냥 내가 또 뭘 해야 된다 이거 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지만은 어떤 그런 과제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렇게 될 때 내 삶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가 그분께 반응하기 때문에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내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그분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행동이 한 줄로 꿰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결국 내 삶의 시간의 의미, 내 인생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내 믿음이 삶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이 모든 질서가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럴 때 나의 시간, 나의 관계, 나의 일, 그것이 의미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런 이 과제의 목록이 아니라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이 본문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내 시간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그러면 내가 몰랐던 내 삶의 가치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후회로 얼룩져 있었던 나의 과거도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낭비했다고만 생각했던 나의 시간들도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해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다스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거기서 내 인생의 의미가 차츰차츰 새롭게 되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열심히는 살았는데 내가 헛수고한 날들이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내 삶의 스스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었다면, 아니 믿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내가 보이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열매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내 삶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 인생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은요, 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의미는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함부로 남의 삶에 대해서도 또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실 때 내 시간들을 그분이 다시 사시는 거거든요. 다시 속량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를 되찾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진정한 삶의 의미를 네가 알기를 원한다. 주님의 뜻을 네가 이해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과연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은 의미가 있고 이름도 없고 그냥 스쳐간 사람들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제가 제일 먼저 떠올렸던 사람이요, 갈대상자에 모세를 놓고 그것을 나일강에 띄웠을 때 그것을 처음 발견하고 그 갈대상자에서 아이를 건져냈던 시녀, 이름도 없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마 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손길,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다가 그냥 그날 가시고 온 도시락을 내놓았던 그 도시락 소년, 그냥 단순한 행위였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를 통해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사복음서마다 그것이 기록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는 그 이야기로 쓰인 그 소년의 헌신의 가치를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겨우 2렙돈을 바친 과부의 헌신, 어떻게 보면 정말 부끄러운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가난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인 수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죄인이었지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여인의 헌신은 지금까지 영원한 향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됩니다. 그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잠깐 등장했다가
무덤 들이고 사라집니다. 다시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무덤이 부활의 무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온 인류의 승리의 약속이 된 그 놀라운 부활의 무덤에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사용되었습니다. 저도 생각했어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은 이 설교를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좋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 설교의 가치, 저의 삶의 가치를 내 스스로 헤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소리 없이 흘린 눈물, 아무도 보지 않은 섬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헌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모든 조각조각들을 엮어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포함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가치를 지닌 이야기로 만드세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가는 그 삶을 살 때 어느덧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가치가, 삶의 의미가 살아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과거는 회복되고 또 우리의 현재는 충만해지고 또 우리의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 의미 있는 삶을,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